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비결.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열매라면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탁이 아니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있으세요? 최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생명을 거두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이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14절,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한다는 메이니테라는 이 말은 영적 사귐이에요. 지속적인 영적 사귐이 계속될 때에 거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사귐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가 많이 계속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부흥에 신경을 써요. 자꾸 어떻게 하든지 그저 부흥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안에 거하는 것만 잘하면
이렇게 부흥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이 부흥되는 거 네가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는 거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 사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1대 850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 여호와 사이에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멜산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어디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릿 시냇가로 보냈어요. 사르밧으로 보냈어요. 사르밧에 보내서 거기서 뭐 하겠는가? 주님과 깊은 독대하는 만남을 가지게 했어요. 이 일이 먼저가 아니고 깊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게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탈이 없어요. 기도 없이 요란하게 행동 많이 하는 그런 데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기도하는 데 애를 써야 돼요. 기도 없이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서울에 자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저도 만났고, 그런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계속 매년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가 잘 됐어요. 교회 낮에도 하루 종일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잘 되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일하면 반드시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일하고도 하나님께 은혜는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오히려 마음이 황폐해지게 돼요. 기도 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갈멜산에 먼저 보낸 게 아니고 사르밧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무에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 물 흐르는 소리가 청진기로 다 들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매는 겉으로 열매가 이렇게 달리지만 실제로 속에는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올리고 영양가를 빨아올려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먼저다 그 얘기예요. 그 겉에 열매 맺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 속에 가지가 붙어서 그 안에서 수분과 영양을 계속 빨아들이는 이게 먼저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네. 자, 무화과 나무 열매가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인이 속상해서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게 그게 해답이에요. 열매 없는 데는. 땅을 두릅하고 그 근원에서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올리고 영양가를 위로 보내줘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깊이 매인이 돼
영적 사귐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기적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 아우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42절에 거기도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3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가다가 또 오다가 그 앉은 맹인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4장에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보니까 기도가 전심으로 기도가 초대교회는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1,000명 이상은 모여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까지 다 하면은 한 800~900명. 작년은 700명이 모여요, 주일날. 매번 숫자를 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늘 머물러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 800명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작년만. 그때는 어린애까지 다 하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을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직도. 그게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통장을 만들고 그 자양교회가 하는 그걸 내가 듣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지를 않아요. 기도의 맛을 아직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 신앙생활에 아직 맛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는 그 뭔가 있어요. 그럴 때 적으셔야 돼요. 설교 듣다가도 은혜가 되거나 깨달아지거나 할 때는 적으세요. 꼭 적어놓고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울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메모지를 갖다 놓고 옆에도 적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적을 게 없으면 영적으로 적신호가 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기도하면서 적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까 나무에 청진기 갖다 대면 물이 막 쪼록쪼록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퍼부어내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울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걸 놓쳐요. 이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은혜 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게 말씀해 주고 하는데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될 때 있어요. 그걸 기록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역사가 없어요. 다 그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가 전도하면서 에베소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전도한 건 성교비 보내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오직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기도 없이 부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과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계속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내게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게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 미국의 시카고에 버몬트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애들만 3만 명 이상 모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애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가? 어떤 처녀가 있는데 너무 살이 쪄서 이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못 죽었어요. 보통 살이 많이 찐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미국 가서 이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제가 미국 그 그레이스 신학교 여름에 갔을 때 거기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밥 먹는 사람 체킹하는 그런 그 학생이 있어요. 몸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의자가 밑으로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걸 보고 한참 웃을 수도 없고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몸이 비대한지 그 의자가 거기에 이게 잘 들어가지를 않아, 엉덩이가. 그 내려앉더라고요. 야, 나무 의자예요. 몸무게 얼마나 무거우면 그게 다 내려앉겠어요. 근데 이 처녀도 몸이 너무 비대해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또 오는 거예요. 자매가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어떤 자매냐면 내비게이터에서 오랜 내비게이터 회원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브릿지 그 예와 가지고 전도하는 거, 왜 제가 십자가 그려가지고 건너가고 하는 거 내가 많이 전에 했잖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비에이터 그 회관이 있는데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6개월 하는데 이 그 자매가 거기서 불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불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이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회를 좀 정해달라고 했는데 버몬트 침례교회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게시판에 보니까 유치부 교사 모집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나 교사 하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학생 3명인데 전부 4살짜리예요. 이제 얘들을 가르치라고 맡겨준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2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 또 재미있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2가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유치부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분반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3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쫙 전하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빨려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재밌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따라와가지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다가 애들이 울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여행 가려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부모들도 같이 들어가 너무 재미있고 애가 빨려 들어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사들 전부 모아가지고 가르쳐라. 네가 받은 말씀을 A4 용지에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가르쳐라. 교사들이 전부 다 그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는데 세상에 애들만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걸 꼭 적어 놓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적어 놓고 내가 그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할 때, 순종할 때 거기 놀라운 이런 울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열매 맺는 데는 가지치기가 꼭 필요해요. 사과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복숭아도 가지치기, 모든 열매 맺는 데는 가지치기를 꼭 해야 돼요. 장가지가 많이 나오면 이 영양가가 전부 다 분산이 되면 열매가 제대로 안 돼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 우리가 가지인데 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이 교제가 계속 친밀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너무 바쁜 게 많아. 유튜브 보느라고 세월 많이 보내고 텔레비 연속곡 보느라고 그 다음에 또 카페 가가 이거 하느라고 세월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로 자기 취미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 돌보느라고 거기 세월 다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은혜 떨어지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손전무 목사님 세계로 교회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맨날 새벽만 되면 고추밭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고추를 다 뽑아내버려 버렸어요. 어떤 놈이 고추밭을 이렇게 망쳐놨다고. 목사님 찾아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어째서 남의 이 고추밭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드는 고추밭이 중요합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뽑을 고추밭이 뭐예요? 그거 뽑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I am the vine 했어요. The vine. 정관사를 썼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다. 사람은요,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지 딴 걸 자꾸 의지하면 주의 역사 없습니다. 주의 놀라운 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바인이에요.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누구 찾아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직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그렇게 했을까? 너는 주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더 바인이에요. Only way.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다른 세상의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뭐 사람 의지하고 어디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다 끊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지금까지 쭉 오지만 의지할 누구도 없었어요. 의지할 일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그 주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걸 돌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었구나. 그게 오히려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스펙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뭐 의지할 분이 있고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고 그랬더라면 주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는요, 알알이 맺혀가지고 한 송이 만들어져. 그렇죠? 포도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 거봉은 알이 닭구공만한 게 커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고 한탕 해가지고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때는 이 말씀은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적어놓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해준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한테 깨닫게 해주고 계속 내한테 사인을 주고 계속 내게 환경을 주고 주는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자꾸 막 한탕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탕. 근데 그런 분들 이 교회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아직 안 해요. 이분이 참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포도는 하나리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성실하게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은 거는 아무것도 이런 건 시시해가지고 못하고 큰 것만 잡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먼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카센터를 해요. 부부가 카센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딸 하나 키우는 거예요. 딸이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부모한테 기특한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가도 공부하고 자기가 이렇게 설거지도 해놓고 공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딸이 기특해가지고 거의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불이 그대로 켜 있어요. 이 부모가 너무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딸이 너무 기특해서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TV에서 야동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그 자리에서 때려가지고 애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부모가 세상에 피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않고 낮에도 기도 않고 돈 벌려고 애쓰고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딸 아이가 이제 애가 이상해져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진학도 할 수 없게 되고 부부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뭐라고 돈 하다가 이 지경으로 딸을 만들어 놨다고. 딸이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끄고 자려고 하는데 노는 애들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어떤 사이트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그 진짜 뭔가 마지막 끝에 한번 마지막 틀었는데 자기는 진짜 본 것도 아니고 틀었는데 그때 부모가 문을 딱 열고 그게 아다리 친 거예요. 얘가 학교도 못 가고 진학도 못 하고 완전히 잘못됐어요.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뭐라고 이렇게 하다가 딸 하나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에 꼭 악한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하고 말세에 잘 깨어있으면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주님께 계속 내가 전도할 대상자 적어도 5명 이상은 꼭 적어놓고 기도하여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이제 싹이 나고 이 나중에 이제 가을 돼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꼭 주님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